제가 어릴 적에 토끼를 키운 적이 있어요. 학교 갔다 와서 토끼뿔 뜯으려면 참 귀찮았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토끼는 여름에 키워서 겨울에 잡아먹었습니다. 여름엔 풀냄새 난다고 잘 안 잡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토끼를 잡아서 드시고 토끼의 껍데기, 가죽을 이렇게 말려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좀 궁금해서 만져도 봤어요. 딱딱하더라고요. 제 속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가죽옷이 좋다고 하는데, 또 이런 토끼털이나 이런 걸로 만든 장갑이 귀한 거라고 하는데, 이 딱딱한 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소나 염소, 양, 토끼 가죽을 벗겨서 그걸 가공하면 아주 부드럽고 질기고 따뜻한 고급 장갑, 옷, 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동물의 가죽을 그냥 두면 금방 부패해서 악취가 나고 아무데도 쓸 데가 없지만 잘 말려서 가공하면 최고의 가죽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죽을 갖다 가공하는 걸 보고 무드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드질. 저는 영어인가에서 뒤져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인가 봅니다. 그 뜻이 생가죽 혹은 실 따위를 매만져서 부드럽게 만든다. 그게 무드질이래요. 원가죽을 무드질하는 방법. 처음에는 이것을 석회유액에다가 담궈 놓는다고 해요. 털, 표피 등을 제거하고 산성용액에 담가서 석회를 중화한답니다. 그리고 탄닌제, 중크롬산 칼륨을 써서 용도에 따라 때로는 두껍고 단단한 가죽을 만들어서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얇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옷 혹은 장갑, 가방을 만든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색상을 입히면 그러면 명품, 수제, 가죽 제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과정을 한자 한 단어로 씁니다. 뭐냐면 혁신이라고 합니다. 혁은 가죽혁입니다. 가죽혁, 새로울 신. 그래서 동물의 가죽을 새롭게 한다. 원래의 가죽 그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혁신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동물의 가죽은 얼마 정도 할까요? 양 가죽, 소 가죽, 염소 가죽, 어떤 건 몇천 원 정도? 좀 비싸면 몇만 원 정도 하겠죠? 근데 이 가죽을 가공해서 명품, 가방, 신발, 옷을 만들면 얼마예요? 작게는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또 어떤 거는 몇천만 원도 한답니다. 몇천 원, 몇만 원짜리 가죽을 무드질해서 장인의 손을 거치면 이게 5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 이건 아주 중요하고 멋진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많이 씁니다. 기업가들, 경영가들, 혁신을 이루자, 창조적 파괴를 하자. 근데 요즘은 정치인들도 많이 씁니다. 혁신을 이루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 당은 혁신을 할 겁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재밌어요. 이제 혁신을 이룬대요. 그러면 그 당은 예전엔 어땠어요? 혁신을 이루기 전에는 그러면 생가죽 당이었나? 예전엔 좀 문제가 많았었나? 제 생각엔 좀 그런 것도 있겠죠? 더 재밌는 거 혁신위원장. 혁신적인 인물일까? 혁신위원장 자리에 가면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조금 더 봐야 되겠죠? 혁신이 될지 아니면 그냥 쬐끔 눈 가리고 아웅할지.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로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개념을 확립한 조지프 슌페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차를 아무리 많이 연결해도 기차가 되지 않는다.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질 때, 그때 그걸 보고 혁신이라고 합니다. 정치 말할 때가 아니죠. 우리 교회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가죽일까? 혁신을 거치지 않은 가죽일까? 아니면 혁신을 거친 아주 부드럽고 좋은 명품 가죽일까? 교회 나오기는 했는데 어떤 분은 아직 생가죽입니다. 아직도 피냄새가 나요. 단백질이 다 빠지지 않아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좀 고집이 셉니다. 가끔 썩은 가죽도 있어요. 찢어진 가죽도 있어요. 가공을 하기는 했는데 핏물이 덜 빠졌어요. 가공을 하다 중간에 멈췄어요. 가공은 잘 됐는데 보관이 잘 안 돼서 곰팡이가 났어요. 좋은 가죽옷이었는데 거기 감물이 들어서 물이 들었고 세상에 이게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어쩌죠? 오늘 가공되지 않은 가죽 혹은 잘못 가공된 가죽,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니네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왜 너희가 과거의 가죽, 바뀌지 않은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 이제는 좀 따라 하시네요. 성경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죄악을 벗어야 한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
과감하게 악의 고리를 끊으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에는 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어요. 근데 조금만 더 있다 교회 갈게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직 죄 좀 더 짓다가 좀 더 놀다가 더 즐기다가 갈게요. 나중에 회개할게요.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내일 손 씻을게요. 오늘 손 씻는다는 얘기는 안 하고 내일, 다음에 씻을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걸핏하면 예전의 생각과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옛사람을 못 벗어버리는 겁니다. 못 떠나갑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거를 버리고 과거를 떠나야 한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데 맨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사항, 떠나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떠나라. 너의 고향,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을 떠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왜요? 거기 있으면 복을 못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복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왜요? 그들은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악인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가 악한 곳에 한 중심에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니. 거기를 떠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삶의 습관이 안 바뀌었는데, 삶의 방향이 안 바뀌었는데, 삶의 자세가 안 바뀌었는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혁신은커녕 변화도 싫어합니다. 안 바뀝니다. 삶의 전환은커녕 사소한 습관까지도 안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악어 가죽이니까, 비싼 가죽이니까 그냥 갖다 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떠나야, 바뀌어야, 새로워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는 한 하늘의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내 백성아, 애굽을 떠나라.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 니네가 거기서 나와야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하면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광야일지라도 풍요의 죄악을 따라 떠나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행복이 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루저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계속 루저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언어, 그의 행동, 그의 습관이 다 루저들, 실패자들하고 똑같은데
본인만 모르면서 말합니다. 난 아니야. 난 그들하고 달라. 나는 언젠가 위너가 될 거야. 나는 언젠가 승리자가 될 거야. 실패자들 속에서 실패자들과 같이 행동하고 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는데 어떻게 위너가, 어떻게 성공자가 되냐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언어가 벗어나야 되고, 생각이 벗어나야 되고, 삶의 위치와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거길 떠나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벗어야 될 옛사람, 내가 떠나야 될 옛사람 무엇인가? 그럼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끊을 건 끊어야 되고, 떠날 건 떠나야 되고, 벗어날 건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의 도구로, 선한 가죽으로 바꿔서 고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라.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뜻을 정하여,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비록 나라가 없지만,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리라. 심령을 새롭게 하리라. 요즘 용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멘탈을 잡으리라. 나의 정신 자세를 고치리라. 멘탈이 중요합니다. 정신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사람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의 속이 진짜입니다. 멘탈이 안 되면 답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겉보기 화려해도 멘탈이 썩으면, 멘탈이 부서지면 답이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안 돼. 힘들어서 난 못해. 난 포기할래요. 이 더운데 어떻게 하라고? 더워도 다 합니다. 나가보니까요, 농부들은 더워도 일 다 하고, 운동선수들은 더워도 다 뛰고, 다 합니다. 난 복이 없나 봐. 난 하는 일마다 안 되나 봐. 나는 적성이 안 맞아서 2달 만에, 3달 만에, 모르겠어. 유리 멘탈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았던 글 중에 정주영 회장님의 일대기가 있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어릴 때 강원도 산골짜기, 우리나라 강원도가 아니라 이북입니다. 거기서 사는데 아버지가, 이 정주영 회장님은 똑똑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너는 농사나 지라고 했대요. 자긴 농사 짓기 싫은데, 농사 져서 장래가 안 보이는데. 근데 아버지는 농사를 지라고 했대요. 도망 나왔대요. 도망갔는데 아버지가 쫓아와서 잡아갔습니다. 또 도망갔어요. 또 잡혔습니다. 또 도망갔는데 또 잡혔어요. 3번을 도망갔다 잡혔대요. 항복. 이제는 그냥 집에서 농사 짓고 말 잘 듣고 살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믿었더니 아버지 소판 돈 다 훔쳐가지고 4번째 또 도망간 겁니다. 성공했대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법니다. 근데 일본이 전쟁 군량미로 써야 된다고 쌀 가게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쌀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다 뺏겼어요. 자동차 정비 공장을 했는데 남의 자동차들 많이 받아놨는데 하루아침에 불나서 다 타버렸어요. 할만하면 뺏기고 살만하면 망하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공사 수주를 맡았는데 다리를 논다고 놨는데
받은 돈보다 들어간 돈이 더 많아요. 결국은 열심히 일하고 결국은 더 손해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또 이 국가의 이 고속도로가 혈관이듯이 그 혈관을 달리는 게 피가 자동차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야심차게 어렵게 울산에 많은 땅을 잡아서 현대자동차 공장을 거기다 만들고 현대자동차를 만드는데 120년 만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막 기껏 만든 차들이 다 진흙더미가 되고 장비들이 다 날아가고 다 가는 거, 다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 양반은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근데 그분의 말이 멋있습니다. 내 사전에 포기는 없다. 또 도전하고 망하고 또 도전하고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또 하는 겁니다. 조선도 해야 된다. 조선업도 들어가고 그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 발전에 큰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도 재밌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다이아몬드 멘탈입니다. 그 정도 정신력이 되니까 그만큼 일구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그분의 아드님 그만치 못한 것 같아요. 그분의 손주도 좀 아쉬운 게 많아요. 현대자동차도 좀 정정 회장님 멘탈에 반만 따라가도 저렇게 죽쓰고 있지는 않을 텐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승리를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릇이 안 된 사람은 불을 줘도 담지를 못합니다. 다 쏟아집니다. 아니, 그릇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잖아요. 돈을 꿔달라고 하잖아요. 주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그릇이 안 되는데, 멘탈이 안 되는데 주면 돈도 날리고 사람도 날리고 관계도 깨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하자. 눈치껏 사는 거지. 순간순간 잘 넘기면 되지. 그리고 또 공짜근성, 거지근성. 요셉이 그랬으면 총리 될 수 없습니다. 몸은 노예였지만 요셉의 삶의 자리는 감옥이었지만 그의 멘탈은, 그의 생각과 그릇은 이미 총리의 그릇이었습니다. 이미 총리의 자리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최고를 꿈꾸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엑설런트, 베스트, 굿, 거룩함, 존귀함, 고결함, 탁월함, 위대함, 빼어남, 무슨 일을 해도 완벽함, 정직함, 신뢰, 성실, 도전.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삶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멘탈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성을 잃은 자는 이미 죽은 겁니다. 모양만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제가 길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거룩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대한 거룩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에 대해서, 나는 기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합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똑같은 가죽을 견습생이 갖다가 다듬어서 만들어요. 애썼다, 수고했으니까 내가 10만 원 쳐줄게. 그런데 에르메스가에서 요 가죽을 갖다가 잘 만들었어요. 그냥 요만한 가방 만들어냈어요. 어떤 연예인이 그걸 딱 들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6천만 원이라고. 루이비통 가문에서 똑같은 가죽을 갖다가 세공해가지고 그곳의 최고 장인이 만들었어요. 1,000만 원이래요. 헐. 그죠? 이게 누구 손이 닿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래요. 누구의 손이 닿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 최고의 가치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의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정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웁니다. 거룩한 열정과 의지를 갖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혁신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께 맡기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도 지난주에요, 주변에 편찮으신 분이 있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께 맡기세요. 성령님께 순종하세요. 왜 사람들의 소리는 순종하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 무시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의 온전한 혁신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죄악의 자리를 떠나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성령님께 붙잡히고 성령님께 다스리심 받고 성령님께서 쓰시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도구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들, 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